합니다. 자, 오늘 계면년이라고 그러죠. 계면년. 네. 설날 아침이 또 주일 이어서 분주한 감이 없지는 아니했지만은 이 정월 초하룻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설 풍경들이 쭉 지나갑니다. 설 벌써 얼마 전부터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엿을 고는 일이었어요. 1년에 꼭 설 밑에만 하시더라고. 가마솥에다가, 그리고 그 뻥튀기 튀겨가지고 묻히고 뭐 이러면서 커다란 그 항아리에다가 쟁여놓고 거의 그 1월, 2월 이거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설 밑이 되면은 동네 방앗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쌀을 정미하는 그런 정미소인데 한쪽 편에 이렇게 벨트를 연결해 가지고 가래떡을 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만 또 그 기계를 움직여서 동네 분들이 집에서 떡쌀을 쪄가지고 와서, 그래서 시루에다가 식지 말라고 이불 덮어놓고 쭉 줄을 서 있는, 그때 나오는 그 흰 가래떡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설빔, 때로는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저 새 양말이라도 이렇게 신고 설날 아침을 맞이했었고, 꼭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을. 그래야 한 살을 먹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먹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집안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서씨분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몰려다니면서 친구 또래 이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제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도 받고, 그래서 아주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생생한 어릴 적 추억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명절만 되면은 고향집, 고향 동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고향 친구들 많이 그리워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어릴 적 추억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설 명절의 추억이 지금은 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추억으로 남으면서 평생도록 간직하며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화목과 우애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그 성서 일과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성서 일과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들과 만나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그 명절에 신앙의 명문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명인이 있고 물건들도 명품이 있고 장인들 가운데도 명장이라고, 아주 그 기능이 좋은 그런 분들을 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문에도 그냥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만은 명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씩 들춰보는 책 가운데
500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원광대 동양학 교수인 조용현 박사가 쓴 우리 대한민국의 500년 조선시대 그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명맥을 쭉 유지하고 내려오고 있는 명문가들을 한 10가문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그 책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집안이 명문가인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했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많이 소유했다라기보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자기만 알고 자기 집안만 알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으고 그래서 부를 축적해 놨다 할지라도 명문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비난하게 살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풍이 어느 한 사람 대에 이루어지다가 끝났다, 그러면 명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가풍이 우리 가정도 우리 식구도 중요하지만은 이웃도 중요하고 우리 동네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 주위의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잘 사는 그런 이웃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가문의 역사와 전통과 철학과 미푼 양속이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갈 적에 마침내 그 가정을 명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명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그 부를 어마만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가정을 평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직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생활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를지라도 신앙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회 속에서 명문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야, 신앙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가문이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문가 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원광대 동양학 교수가 쓴 그 책에는 신앙의 명문가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잘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것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절대로 가미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으니 명문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는. 그러나 꼭 인정받을 부분이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앙의 명문가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을까?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거 옛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과 손자,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마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녀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적에 이 경외라고 할 적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할 경자,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경외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 벌벌 떨면서 경외하는 것, 이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경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그 가사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선지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 가운데 신앙의 혼합주의 안 된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앞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서 그 앞에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바알은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러한 그 신인데요, 가나안에 특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바알 신의 의미 가운데는요, 풍요, 그 농산물의 그 소출이 많이 난다. 그리고 다산,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한다. 그래서 번창한다. 풍요, 다산, 이런 것을 준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것도 빌으면 좋겠지,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이게 혼합신앙인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들 진멸하겠다, 온전히 다 멸절하겠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고 유다도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 다른 거 섞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정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뭡니까? 올해의 운세가 어떡하? 점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집사님들이. 아마 권사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올해 운수가 어땠지? 어떤 사람들은 장난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담요 펼쳐놓고 그리고 화투장을 던져가면서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어라, 님을 만나네, 뭐 돈덩어리가 둘러왔네, 이러면서
하루의 운세를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화투장을 던져서 거기에 나온 것을 봐가지고 비가 나오면은 슬픈 일이 생기네. 뭐 이러면서 그날의 운세를 이야기하는 거 혼합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 이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만은 젊은 층 가운데서 그 화토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점이라고 그러는데 타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문가 이야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시인 가운데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일제시대에 그 세 사람이 청록집이라고 하는 그 시 모아가지고 냈기 때문에 청록파 그랬는데 자연을 노래한 그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조지훈 그 가문을 명문가로 이렇게 소개한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저도 그 조지훈 선생의 지조론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시보다도 이 지조론 때문에 그 지조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비와 교양인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창녀와 다를 바가 있겠는가? 인격적으로 창녀와 다를 바가 없다. 지조가 없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조지훈 선생이 가문 가운데서 굉장히 그 지조를 갖다가 중하게 여기면서 뭐 세 가지의 그 것들을 빌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지훈 선생의 이 지조론을 우리 신앙에다가 좀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지조가 없다면 영적인 창녀와 같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럿으로 인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을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에 읽었던 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녀들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명문가는 자기 한 대에서만 그렇게 잘 살았다 그래서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어떤 그 가정의 내력, 가정의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는 이것을 명문가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 신앙의 명문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강론하라, 강론하라,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신앙 교육을 할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보고 듣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자라온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내 신앙 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 신앙 바로 세우자.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신앙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6장 5절.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 하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분적으로는 아니고 떼어놓고, 이거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이랬을 적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사전을 성서사전을 찾아봤을 적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여기는요, 뜻을 다하여 이럴 때 뜻을요, so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oul.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느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soul이 느껴져, 이런 표현하죠.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 얘기할 적에 soul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과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것은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migh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능력, 실력, 내게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내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역량, 내 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고 소울, 내 오늘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그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날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제1요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느껴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대충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저 이것저것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잡탕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또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요즘 우리가 말씀을 매일 석 장씩 읽고 있습니다. 1과 했을 때보다 2과 했을 때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2과 했을 때보다는 3과 점점 더 갈수록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나라의 미술계,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은 서예계의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서예 하나만 가지고 한문, 한글, 그리고 그것도 또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참 많습니다. 문인화, 또 매낭국죽, 그리고 소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인화 그림도 한 분야에 속하는데, 또 하나 공모전의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서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 목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 중에 서각의 국선 작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새겨서 보내준 서각이 제 벽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단단한 목판에다가 쓴 글씨 화선지를 쫙 붙여놓고, 그리고 조각도를 망치로 두들겨서, 그래서 그 글자를 아로 새기는, 음각으로 하든지 양각으로 하든지, 이때 이것을 새긴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나무에다가 새깁니다. 어떤 때는 돌에다 새깁니다. 어떤 때는 청동에다가 새깁니다. 철에다가 새깁니다. 왜 새기는고 하니, 종이에다가 써놓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새기고 팔만대장경 얼마나 오래 갑니까? 돌에다 새기고 광개토대왕비 얼마나 오래 갑니까? 다른 중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청동에다가 새기고, 이것은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어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에다가 송곳으로 파서 새겨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새겨 파가지고 그래 간직해. 왜 새겨야 돼? 기억하려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다가 조각도를 가지고 새기는 그러한 심정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이렇게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송곳으로 새겨서 오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예. 내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었다. 송곳으로 조각돌로 새겨, 그래서 간직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삼가 그것을 행하고, 삼가라고 하는 것은요, 삼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삼가라고 하는 표현을 삼가 아래옵기는 삼가 아래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이 표현할 적에 삼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삼가 그것을 행하라. 제가 말씀드렸던 명문가 이야기, 거기에서 어떤 가문이 명문가냐? 높은 벼슬을 했다고? 돈을 많이 모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니다. 어떤 가문이 명문가냐? 어떻게 살았느냐다. 뭐예요?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명문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저가 여러분에게서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은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영혼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심장에다가 새겨 놓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명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절 다시 한번 봐요.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화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러나 축복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행함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말씀 순종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크게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어떤 가정이 자기로부터 나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일대라고 그럽니다. 어떤 집안은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가정이, 그리고 나 때까지 신앙의 2대라고 그럽니다. 어떤 가정은 신앙의 할아버지 때서부터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신앙의 3대를 이루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2대, 3대, 4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그 조상들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할머니, 어머니, 또 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3, 4대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신앙의 일대야, 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없어,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자녀손들에게 이어질 신앙의 유산과 그들이 누릴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나의 힘, 나의 여러 가지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실력,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감으로 약속되어진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고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가던 내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지금은 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적 그 교훈과 가르침이 잘 안 들려지는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주님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대문 그 콩나물 그 시장이 크게 섰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 콩나물 장소하는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릴 때 되면은 그 콩나물 시루를 이고,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서 그 앞에 놓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서 콩나물을 팔고, 그 자식들은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그 콩나물 씨를 이고 새벽마다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팔고 들어오고, 이것을 다 알았어요. 나중에 그 아들 중에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기업을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그 마크라고 하는 심볼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이렇게 정할 때, 난 어머니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그 심볼을 종으로 만들었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어느 회사의 심볼이 종.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종 3번 울리고 막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가 있어. 제약회사. 어느 회사? 그 회사 이야기입니다. 그 회장이 이 회사를 창업할 적에 이 종은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그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지단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는 종소리, 종근당 그 회사의 그 로고에 얽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지금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심장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며 실천적으로 옮기는 가운데, 세상의 명문가도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